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 것을 바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아멘. 항상 기본에 충실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을 때 사도들의 해결책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쓰리자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좋은 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은 안 보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 아시죠?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플러스 기도가 항상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사사시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시대는 원칙보다는 방법론을 우선시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꽁 잡는 게 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만 되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결과만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보다 그 순서, 나아가는 처음 마음가짐부터 하나님은 과정부터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법론 시대에서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기본이 무시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편법을 쓰면은 안 돼요. 반드시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바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민족은 강적 가나안 족속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들이 지내게 됩니다. 소명받은 여호수아마저도 어떻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며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나아갈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본인은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리더자인 모세가 없고 자기가 이제는 백성들을 리더해야 되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조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노라면 마음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할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큰 힘이 되지요. 오늘 새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처럼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강하여라. 너는 담대하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코 그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로지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렇다면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하든지 무시고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이야기하자꾸나.
함께 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일했으며, 우리가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의 길은 형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근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팍팍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목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것이 오늘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강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손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히 하라는 것은요, 아마츠. 자, 무릎에 힘이 있어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무릎에 힘이 없으면 굳건하게 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릎에 굳건한 힘이 있고 또 손에도 힘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처음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건너가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것이 좋은 것이며 좋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실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빨아먹고 엄마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반드시 해가 가면 성장해야 합니다. 걸음마를 할 때는 걸어야 할 것이고 뛰어야 할 때는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게 정상인데 늘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도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미음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했어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운명을 살아갑니까? 타고난 패자대로 살아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짜리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본받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신앙의 실력자가 돼서 언제나 쓰임받는 교사로 쓰임받고 또한 성도로서 쓰임받고 각자 맡은 직분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병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된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순종. 나의 삶을 있게 하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나의 삶을 있게 하신 분.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앞에서요, 그들의 앞날에 형통이라는 것을 놓으셨습니다. 평탄한 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이요, 평안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없는 자의 길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의 앞에는 불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요, 다 아시죠? 예, 40년 군 생활에서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의 성경은요, 꼭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손바닥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키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우주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내 삶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주보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큰일 난 신앙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상처럼 멈춰버린다면 그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려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모든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항상 넉넉했던 요셉의 곡식 창고와 같은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근심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일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되실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혹 이루어질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난 믿음으로 구한다고 구하긴 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는 자는 결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약속을 해놓고 되돌아서면서 번복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깨기 위한 약속이 바로 사람들의 약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